또 귀한 모습들 함께 뵈면서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율동을 너무 격하게 하셔서 제가 그 강단에 못 설 뻔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교회 초청이 있어서 헌신 예배를 갈 때가 있는데 오늘처럼 강사로 불러서 율동시키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쯤이면 이제 찬양이 다 끝나겠거니 했는데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길래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또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들 뵙고 또 예배 전으로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기뻐하심을 함께 영으로 또 속사람으로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또 귀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 기쁨과 즐거움에 늘 깊게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제단이요 또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왔더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고 또 말씀의 떡을 같이 떼야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 이미 은혜를 다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도 생명력 있는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이렇게 갖춰 입으셔서 그것도 정말 눈을 어디 둬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소리로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감각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내단교회에서 한 차로는 한 10여 분 거리에 대단히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만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에 올라오면서 그 한 2, 3년 전에 저희 만민교회에서 출판했던 그 만민 40년사라고 하는 이런 책을 한 3년여간 전에 40년사를 기념해서 출판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책을 지을 때 제일 첫면 내용 교회가 섰던 때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조금은 외람되지만 좀 가지고 와서 짧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민교회가 세워졌던 때는 1979년이었었고요. 그리고 5월 13일에 처음 창립 예배가 중리 언덕이라고 하는 그때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전혀 없었고 그냥 언덕 위에 있는 그냥 벌판 나무 과수원들이 많은 곳에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43년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근데 1979년 5월 13일이 교회 주춧돌을 놓는 날이었는데 그때 역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좀 생략을 하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이는 세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던 한 집사님 그리고 북에서 과수농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이제 의기가 투합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하고 중리 언덕에 무릎을 꿇고 천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는 1979년 5월 13일 오전 8시 30분에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로 시작이 되었는데 참석 인원은 남자 24명, 여자 10명이었고 헌금은 572원이었다 그랬습니다. 헌금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이거는 오전 예배였었고요. 이제 오후 예배가 드려지는데 만민교회의 대외적인 창립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게 되었다. 사회는 김칠용 전도사 저희 교회를 처음 창립하셨던 일대 목사님이시고요. 기도는 노원교회 한명록 장로, 설교는 대구 영락교회 안수도 목사, 축도는 내당교회 홍화성 목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니? 찬양은 내당교회 성가대가 담당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적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참석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30명, 합 73명이 참석했으니 대부분 내당교회와 평리교회, 평리제일교회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3년여 전에 이 책을 짓고 하면서
내단교회를 제가 직접 예배를 참석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늘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립 예배 때 축도를 맡으셨던 목사님께서 내단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첫 예배를 기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대부분 내단교회 성가대원이었고 성도들이었다 하시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기회가 되면 인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은혜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고 예배 앞에 나아가지만 저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년 역사를 써내려 왔는데 그 첫 출발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 드려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한 교회가 서옥에 우리 내단교회가 도와주셨으니까, 아까 우리 찬양 대원들처럼 저도 큰절 한번 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큰절 드리면 너무 민망할 것 같고, 어쨌든 마음으로는 이미 큰절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의 떡을 함께 떼고 싶습니다. 내단교회는 늘 감사한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짧게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으면 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야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내단교회는 다 천사만 계신 것 봐요. 천사만 계셔서.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천사 그 이상의 귀한 걸음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어머니라는 말은 너무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옆에 같이 찬양하면서 몇 번 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그 한복 갖춰 입으시고 예배하시고 또 앞쪽에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뵈니까 어머니 생각이 실제로 나서 오늘 몇 번 울컥울컥 하면서 찬양에 참여를 했는데, 그 어머니라는 말이 대단히 귀한 말인데 그 어머니 마더라는 말을 별칭으로 얻었던 여인이 그 작은 키가 자그만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1950년에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 가운데 가장 낮은 곳,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내가 찾아가서 그들 눈물 닦아주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때 그 여인이 다짐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이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마지막 임종하는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 다짐을 하고 찾아갔던 곳이 인도의 캘거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곁에서 그 눈물 닦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없도록 그 곁을 지켰던 역할을 했던 이가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전체 45년 정도 긴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역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1979년 어간이 되었을 때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귀한 상으로 기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마음속에 닿게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운동에 함께 참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20국가 정도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국가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공동체 덩치가 좀 커져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될까? 어떤 이들이 이 공동체를 섬겨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까 고민하던 중에 사람들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가 3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잘 웃습니까? Do you smile well? 이렇게 물어보고 yes 하면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 웃습니까? 오늘 제가 같이 와서 예배 드려보니 우리 내단교회는 이 질문은 다 합격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 정말 귀하게. 사실 제가 그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단교회 장로님들을 몇 분 노회나 또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나 뵙고 지금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데 내단교회 장로님들이 다 정말 한결같이 밝으세요. 정말 밝으세요. 어찌리 밝으실까, 행복하실까? 오늘 왔더니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교회가 다 찬양 드리시고 함께 행복하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니까 잘 웃으시는구나. 그런데 아마도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얼굴에 우리 얼굴은 얼의 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모양 틀이 받쳐지는 것이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 가운데에서 온기가 흘러나가야, 그 얼굴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가야, 그 얼굴을 통해서 생명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달되어야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첫 번째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주고 함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대요. 물론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담보하는 거니까 잘 먹어야 하죠. 물론 이건 건강합니까? 혹은 당신은 잘 먹습니까? 건강의 척도를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 보면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습니까? 개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가 수용성이 없으면, 개방성이 없으면,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하겠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 냄새난다, 보기 싫다, 더럽다, 치부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역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 부르실 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볼 때는 다 불편하고 이게 부정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이걸 먹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받아 먹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은 너에게 오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물음을 이제 함께 묻고, 수용성,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공동체 안에 함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혹시 잠이 오면 지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때 주무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안 주무시고 예배 때 주무시는 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세상 바람이 막 불고 뭐 파도가 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 백고물에서 함께 잠을 주무셨던 주님처럼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하는 샬롬 평강의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오니까 제가 예배 같이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시골에 권사님이었더랬습니다. 시골교회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 쌓으셨던, 돌아가시는 그날 또 새벽제단 쌓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은사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정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 은사가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너무너무 잘 주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신 권사님이시니까 낮에는 이제 농사일 하셨고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시면 다 씻으시고 또 저녁 잡수시고, 보통 이제 시골의 권사님들 다 그렇지만 TV 조금 보시다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시다가 잠자리 펴시면 거기 이제 누우시면서, 누우신 후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녁 드시고 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으시고 이부자리 까시면서 이부자리 이렇게 누우시면서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누우신 후에 잠드신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시면서 코를 고셨거든요. 그러시고는 뭐 누가 업어가든 세상에 왜 시름이 없으셨겠습니까? 농사하시면서 또 일찍 남편을 여으시고 어린 삼남매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민도 깊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사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머니 그 자리에 누우시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꼬박 주무시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셔서 그 시골 저희 고향교회
거기는 마루가 깔려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한 쌓으시고 또 일터 나가시고 이게 평생 동안 바뀐 적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나이 때 만약 3남매를 키우라 그랬으면 나는 도망갔지 싶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거친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가지 바라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셨고 십자가 바라보셨고 그 곁에 주님 제단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힘주시면 그 힘 가지고 다시 나아가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오고 이러면 세상 사람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근심 걱정 우리 삶에 처절히 많이 있지만, 우리 내당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교우들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누려야 할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세상이 여동한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이 배의 주인 되시면, 이 재단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걸음, 평강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내당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당신은 잘 웃습니까? 당신은 잘 먹습니까? 또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이 돕고자 하는 그 사람 곁에 당신은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곁에, 누군가의 곁에 당신은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수용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개방성과 수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내 안에 평강의 강물을 깊게 들이우면서, 우리 변치 않은 올해 여러분 우리 주제입니다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평강의 은혜를 함께 정말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오늘 귀한 한복도 갖춰 입으셨고 또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는 2022년 우리 여전도회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내당의 가족들께서 정말 하나님 십자가 곁에, 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곁에, 하나님 시선이 닿아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그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2022년 한 해도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능력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셨고 예수님의 이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 곁에 그 여인들이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없었던 것 아니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왔다가 사라지고 또 끝까지 지켰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왜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고 또 예수님의 이모님이 계셨고 나머지 두 여인이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빠뜨리지 않고 그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 그냥 곁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곁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공간적인 혹은 심리적인 가장 가까운 터전을 공간적인 의미에서 곁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곁을 정말 붙들고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곁이라고 우리 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곁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 시내에 많은 교회들 이렇게 같이 뵙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아마 이 큰 이 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교회가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내당교회 같아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도로 가까이에
서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불빛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내단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 내단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구 모든 이 땅에 있는 230만 40만 시민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내단교회가 아마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곁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곁에 함께 서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곳에, 주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로,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들로 든든히 서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간 때 참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되기를 결단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고향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 하니 새벽에 새벽 재단 올라오시면 아침 8시, 9시까지 기도 잘 지키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거죠.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 제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권사님 같았으면 아마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비수처럼 꽂히지 않았지 싶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늘 밤새 철야하시고 아침 내내 기도하시는 이 권사님께서 너는 신학교 가는 거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니 너는 하나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을 주실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남의 기도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그 기도를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도원 기도불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때는 뭐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교회를 가야 되는가 보다, 신학교를 가야지 결단했던 것이었었는데요. 그것이 저기 영주 안동 봉하고 중간에 있는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이름도 참 촌스럽습니다. 저희 영주 땅이 좀 그렇습니다만 갈분 기도원, 그 기도원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범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첫 결단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도 목양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경험들을,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봐서 이민교회를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민교회 갔다가 제가 처음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다가 첫 휴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인천공항에 떨어지고 정신 차리고 나서 처음 찾아갔던 곳이 범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태평양을 건너가 있다 한들, 어디가 있다 한들 제일 영적인 곁에는 늘 그 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목양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늘 그것이 늘 마음속에 언제나 이곳은 제 곁에 있는 곳, 내 옆에 있는 곳,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떨칠 길이 없어서 언제나 그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무슨 수구초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여름 휴가 왔을 때 그곳에 갔었고요. 제가 만민교회 부임했던 지가 이제 약 10여 년 전, 만 9년 전인데, 처음 여름 휴가 이제 받았을 때 처음 달려갔던 곳도 그 범굴이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마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어머니 된 우리 모든 내단교회가 처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첫 발걸음 뗄 때도 곁에 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자리 곁에, 십자가 곁에, 하나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곁에 언제나 든든히 서서 하나님 생명과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교회로, 생명의 기도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모든 여종들과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대단히 독특한 장인데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과 또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깊이 바라보아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결이 좀 다르다. 워낙에 영적인 복음서라서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때로는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다 복음서, 귀한 복음서이고, 근데 여기는 좀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끼어지고, 흑암이 임하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요한과 이 여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숨결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 곁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실 때 그 물과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를 다 읽어냈던 것이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는데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다, 그냥 이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신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어떠신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이 이걸 신비하게 본 겁니다. 그럼 그 옛날 구약의 출애굽이 벌어질 때 어린 양들이 다 물과 피를 쏟아내는데 그때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들이. 근데 지금 그 옛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어린 양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읽어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달리신 분, 십자가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그 옛날 출애굽 때의 어린 양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 주시는데, 그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바로 그 어린 양이었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은 그냥 일반적인 사형수들에게 나오는 물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할 보혈의 피요, 온 세상을 씻기는 생명의 생명수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이 여인들과 이 사랑하던 제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증언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내당교회가 십자가 곁에 서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내당교회를 감사한 것은 가장 십자가를 잘 자랑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도로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 위하여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점에 계신 예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곁에 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빨리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 외국의 독일 같은 유럽 같은 데는 차량을 빌려서 여행을 하는데, 이 차량 렌트카하는 업주들이 다른 거 묻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 누군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차를 빌려갔다가 가져올 때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것이 한국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걸 보고 왔다는 뜻입니다. 많은 걸 보고 왔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깊게 보고 왔느냐, 이것을 물어보면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가족들 또 교우들과 함께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갔다 왔었는데요, 갔더니 한국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머물러 있는 한 2시간, 3시간 어간 동안 몇 팀이 왔다 갔냐 하면 한 10팀은 왔다 간 것 같아요. 막 바쁘게 와서 사진 찍고 팍 왔다 그러고, 보았다 왔노라 찍었노라고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정말 보아야 할 거 정말 깊게 보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내당교회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눈빛, 주님의 숨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음소리,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을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 뵙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곁에 있던 사랑하던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주시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때부터 마리아가 이 사랑하는 요한에게 성경을 받았고 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알고 반모섬에서 그 유배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교회의 전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곁에 또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산자 김종호 선생께서 그린 지도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여지도라고 한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인 어떤 지도와도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에 골짜기가 어디에 있으며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며 그 터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를 그 지도에서 다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와는 대단히 현격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이 터가 있으면 터 무늬를 다 그렸다 그래서 이것을 터 무늬라 그러거든요. 이게 터 무늬를 그려놓은 지도는 이 대동여지도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물결, 산의 높음과 낮음, 골짜기, 이 모든 것을 다 지도 속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짓는데 이 터 무늬와 함께 어울리도록 집을 지으면 터 무늬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집을 짓는데 이 무늬, 이 땅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무늬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무늬와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집을 지으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터무니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 없는 집이거든요. 원래 터무니에 어울리도록 집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지어지냐 하면 십자가 곁에 있는 집입니다. 원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주님을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십자가 곁에 우리 집을 지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터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온 교회 교우들께서 영적인 터 십자가 곁에 우리 시선을 올려두고 그 곁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터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집이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터전을 함께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내당교회, 또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을 이곳 가운데 72년 전에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지금까지 십자가에 올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함께 그 주의를 지키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마음의 다짐을 하온데 언제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또한 모든 성도들의 곁에 서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깊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도 주님께서 귀하게 써오셨지만 장차 달려가야 할 또 다른 72년의 역사가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의 샘물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내당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